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상태로 있는 그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 가려고 버티다가 두렵고 떨리는데도 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질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이 뭐지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을 통성명을 하십니다.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하시니까 하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이 좀 깁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그냥 있었던 분이에요. 스스로. 이것을 한자말로 하면은 스스로 뭐요? 자자, 있을 유자. 스스로 있어요. 자유. 그다음에 사람 자자, 분 자자, 아들 자자.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있는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이때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까닭 유자, 복종할 유자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계셔야지만이 자유하게 돼요. 까닭이나 인과법칙이나 어떤 허무한 이 세상 법칙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유자재, 완전히 자유자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모든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얻고 싶습니까? 우리가 70년 전에 자유를 얻고 저기서 포항에 수많은 연합군들과 학생들이 피 흘렸잖아요. 피 흘리고 이 땅을 지켰어요. 프리덤,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만이 자유한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목표는 뭔가? 믿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가 좀 많이 반영된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좀 많이 반영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지성이 많이 반영된, 전부 다 하나님하고 하나, 연합, 일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유하신, 스스로 계시는 자유하신, 자유자재하신 하나님하고 연합되고 일치되고 붙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자유자재로 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입니다. 그 일생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속이고 움켜쥐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을 움켜쥐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날아다닙니까? 기어다닙니까?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는 놈 위에 걸음마 하는 놈이 있고, 바로 나는 게 아닙니다. 걸음마 하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고.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 위에 하나 더 있어요. 노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어가는데 하나님이 노는 분이에요. 사탄이 가면 영적 전쟁이고, 세상이 뭐 종말이고 심판이고 죄고 죽고, 하나님은요 가지고 놀고 계셔요. 지금 우주 만물을 하나님 가지고 놀고, 그래서 전지전능무한 영원하신 분이 가지고 놀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신앙이 노는 수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아야, 안식해야 recreation,
사단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크리에이션을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할 수 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는, 출애굽의 그 시대까지는 모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지순례를 가고 고고학자들의 논문을 살펴봐도 모세의 시체를 발견했습니까? 못 발견했습니까? 무덤도 발견 못했고 시체도 발견 못했고 뼈조각 하나, 살이 하나 발견 못했습니다. 그렇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세기에는 어느 성당에는 베드로의 되태부에 뼈다구가 있다 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엘리야의 뼈다 그래가지고 그 유골함을 만들어 거기에 기름 부으면 그거 바르면 치료된다고 유골 숭배, 성물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천군의 장군입니다. 천만천군, 천군들의 장군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무엇에 관하여? 시체에 관하여, 인두껍에 관하여 마귀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의 장수입니다. 기껏해야 마귀가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천사장 미가엘 정도 급이에요. 하나님 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놈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짓밟을 수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타락한 귀신들의 타락한 천군들의 장수인 마귀하고 다투어 변론하는데 무엇으로 논쟁하고 다투어 변론합니까? 모세 시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의도를 눈치채야 돼. 이게 이해하기 힘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주장해가지고 시체팔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체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그럼 모세가 신과 같이,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이 엄청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어때요? 모세의 시신을 다 유리 케이스 넣어가지고 방부 처리해가지고 계속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숭배하고, 또 그럼 썩으면 어때요? 뼈라도 추려내가지고 이렇게 어때요? 뼈 수습하고 처리하고, 혹시라도 살이라도 나오면 탑에다 세우고 이러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돼! 모세 시체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마. 허락하지 않은 거 아닌가? 대신에 모세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고 어떻게 정복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쓰므로, 그래서 말씀, 그게 모세오경으로 기록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의 어명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이 모든 백성입니다,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왕의 명령은 세 가지 동사로 요약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소리로.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그리할 때 이 사람의 움직임,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약속을 해주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대로 움직이면 나도 움직일게, 역사할게. 그 땅, 내가 주겠다는 그 땅을 줄게.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누구 마음대로니 그런 말 하노?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 말대로 됩니까? 하나님 말대로. 그래서 그 땅을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근데
근데 아주 조금만 받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더 어마어마한 계획의 아주 일부분만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그래요. 이 땅 아무리 죽도록 믿어도 우리는 일부분만 받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3절 4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스케일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땅에 주겠다는 그 약속이 뭐냐? 내가, 여러분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바란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영토라는 것, 나라라는 것은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국민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영토가 되리라. 주권은 하나님의 왕권이 있고. 근데 영토가 지금 뭐 이스라엘 나라, 쫓겨난 나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어디냐? 큰 강,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정도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해지는 쪽 대해까지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그리스도의 대제국을 말합니다. 이건 사실상 땅 끝이에요. 당시 세계관으로는. 자, 그런데 지금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었습니다. 맞죠? 죽고 끝났습니까? 성경은 부활했다 그랬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때가,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시대가 달라졌을 때 받았던 명령과 본질상 동일한 명령을 여호수아의 군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동일하게 본질상 동일한 명령을 받아요. 그 명령이 뭡니까? 일어나라, 건너가라, 건너라, 가라, 이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건너가라. 그런데 세상이 재밌잖아요. 술이 맛있고 못된 짓 하고 쾌락이 재밌잖아요. 물질이 좀, 돈이라도 좀 있고 권력이라도 있으면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깊은 잠을 잡니다. 술이 취해도, 우리 술 취했다, 술이 취해도 잠을 자고요. 세상에 취하면은, 육신에 취하면은 잠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안일함의 자리, 나태함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변명의 자리, 절망의 자리, 질병의 자리, 상처의 자리, 패배의식의 자리를, 안 된다는 자리를 떨쳐 일어나, 박차고 일어나, 산 같은 어려움을 건너셔, 강 같은 시련을 건너셔,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여호수아에 줬던 거 우리가 좀 똑같아요. 본질상. 근데 안 가잖아요. 마음에는 월이지요. 나이가 들었어요. 가난했어요. 질병이 걸렸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가 이러면 육신이 약하도다. 왜 못하느냐? 육신이 약해요. 육까지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보고 건강해보고 치료받으면 되겠네요. 근데 육의 영역까지는 순종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육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물질 세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의 심령, 영혼에서만 놀지 여러분의 육체에서는 치료가, 강건함이, 풍요로움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소우주고 우주는 대우주고 우주의 왕이 있는데 그분의 통치를 거역하는 가장 파괴적인 독재자가 있는데 바로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독재자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저항하는 독재자. 이 독재자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아멘 했는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의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염려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보면 어때요? 두려움을 건너, 의심을 건너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온몸으로 밟아보려고 하면은 물밀듯이 몰려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근심이 염려입니다. 여호수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실력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왜 하나님이 반복하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막 화가 날 정도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왜 목사님 똑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합니까? 다 한다니까요. 여호수아 다 알았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300몇십 번이나 나와요. 수백 번이나 나와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온몸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된다고요. 그때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은 몸의 감각으로, 세상의 감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화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도 사랑하니까 좀 이겨보라고. 제발.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써놓은 말, 네가 이거 말을, 이 율법의 책을 그대로 네가 묵상하고 그대로 다 해봐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정복한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무지만은 유로 승리와 정복과 희망이, 그 땅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땅이 나타날 거야. 눈앞의 현실로 만져질 거야. 밟게 될 거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 총사령관이, 진짜 총사령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호수아의 명령이지만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 목사들의 명령은 목사들의 명령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명을 전하면은 순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새 자꾸 어때요? 목사님들이 사고를, 죄송합니다, 저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권위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을 하는데 피차에 속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까? 예?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여호수아 총사령관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박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죽임을 당하겠다고 기쁨의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오직 여호수아는, 혹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로 충만한 목사는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그래도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안에 아이성에서 사고친 놈 아간이라는 놈, 한 놈 때문에 그랬지만 다 항상 이겼잖아요. 여리고성도 바로 무너지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 수십만 개, 수백만 개 교회들이 세워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공동체적인, 연합적인, 상상을 초월한 기적 같은 승리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한번 말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이 선포되어져요. 지도자를 통해서 온전한 충만한 말을 하더라도 순종 안 합니다. 왜요? 이유가 다 있어요. 100만 가지. 두렵거든요. 떨리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봐라, 힘을 다해봐라, 마음을 다해봐라, 뜻을 다해봐라.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를 참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분이, 목사님, 어떻게 연약한 성도들이 생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생명을 다하지 마세요. 마음을 절대로 다하지 마세요. 힘을 다하지 마세요. 힘든데. 뜻을 다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로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은 현실 앞에 정복되지 않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다른 정신에 정복당하고 하나님은 떠나갈 겁니다. 아닌가요? 히브리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요? 이게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나타나고 만져지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신, 그분의 뜻, 그분의 말로 모든 만물이 나타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물질 결정론이 아닙니다. 세상 물질 결정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전부 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움켜쥐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내는 거예요. 제가 좀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합니다. 화는 거 절대 아닙니다. 뜯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왜 12주나 이런 설교를 계속 반복합니까? 똑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요. 포항의 자랑거리인 소리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철강 기업, 세계 수준의 공과대학, 듬직하게 잘 키워놓은, 돈벌이도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은 두 아들 같은 자랑스러운 포스코와 포스텍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의 동력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철이라고 하는, 철강이라고 하는 물질만의 일일까요? 연구와 지식과 학문의 논문만의 일일까요? 그것이 결정하는 것일까요? 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 뜻이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래전 허벌판에, 포항 항구지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공허한 곳에 무에서 유를 일구어낸 청암 박태준 회장의 창업 정신, 기업가 정신은, 그 정신은 과연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 위대한 성취는 별로 크게 사심 없고 욕심 없어 보였어요.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위대한 성취는 탁월한 지도자와 그와 함께 열정을 불사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무에서 유를, 불가능에서 가능을,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도전할 수 있는, 죽기로 도전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신념을 불어넣어준 분이 박태준 회장입니까? 아니면은 그 위에 계시는 누군가입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영일만의 신화창조라고 합니다. 영일만의 신화창조. 신화창조라는 말은 신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포항 앞바다에 빠져 죽지 않으려는 각오를 하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사심 없이 도전했을 때에 하늘의 조물주가, 창조주가 도와준 신의 창조 이야기, 하늘이 도와준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기업과 세상 역사의, 인생사의, 가정사의, 국가사의 흥망성쇠, 기업의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어떤 스토리를 발견해야 되느냐? 세상 만물을 스스로 계시면서 자유자재로 경영하고 계시는 위대한 경영자, 하나님의 경영의 이야기, 창조 경영 이야기. 다 안 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하는, 도와주는 이야기,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숨어있는 이야기고 숨어있는 정신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신, 이 말, 이 마음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열려요. 절망과 광야와 어둠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